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들포도와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기존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손으로 만들고 또 이미 만들어진 어떤 돌덩어리나 나무와 같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신처럼 여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성경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았더니 그 우상은 우리 속에 있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깨트릴 때는 아프지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이제 들포도와 가라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들포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 또 가라지처럼 열매가 없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가라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맛없고 필요 없는, 쳐다도 보지 않는, 쓸모없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속성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리고 깨트려야 되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포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우상 시리즈가 좀 굉장히 지금 오래 가는데 좀 한두 번 하고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끝나나 이러지 말고 오늘도 주님 나를 좀 부서뜨려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내가 좀 더 부서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제가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우상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즉 우리는 꼬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머리가 되어야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시는 사업, 모든 기업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사야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지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최고의 상품을 심어 놓았건만 들포도 쓸모없는 그런 포도로 열매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겠고 또 극상품 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겠죠. 원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7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이스라엘이요, 포도원은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그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레위기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0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땅은 포도원이 되겠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7족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7족속을 쫓아냈답니다. 토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왜 가나안 7족속을 땅이 토해냈던가?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 그들만의 법이 있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풍속이에요. 그런데 그 풍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고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하고 하나님 소유로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상품, 최고의 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18장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18장 읽겠습니다.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들의 풍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애굽 땅의 풍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어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풍속을 가지고 살았던가, 몇 절만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라. 또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풍속이라는 것은 이게 죄악시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요즘 말하고 있는 동성연애라고 하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죄악시 되어지지 않았던 풍속, 당연한 풍속.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문화요, 풍속이라는 거죠. 애굽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윤리적으로도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악이다라는 생각, 기본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풍속이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녀를 몰렉이, 이게 그러니까 고전의 역사를 보면 큰 동굴과 같은, 가마솥과 같은 어떤, 우리가 가마솥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밑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 아이가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고통스럽게 고함을 지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꽹과리 같은 것으로 막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인신 제사로 불태우는 것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렇게 해야 땅에서 축복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풍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이제는 더하여 짐승과 교합하여. 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풍속이었고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본받다가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거룩한 법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라는 거죠.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 7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 그들의 죄악으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땅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2절, 그때는 거듭나기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때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 버리지 못한 그 이 세상 풍습을 그리워하고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갈 때 우리는 들포도를 맺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최상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아직도 맺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저도 25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25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옛것이 부서지고 옛것을 버리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참 몸부림을 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그때의 죄악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옛사람으로 옛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버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참 짓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부림칠 건 몸부림쳐야 돼요. 옛것을 버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말이 통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상태가 되어지면 옛날의 친구들과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고독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확 들어가자니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다시 세상으로 가자니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참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많이 깨트려야 되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독함도 필요해요. 저는 이 고독함이 잘못됐다라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고독함과 그때의 외로움이 결국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고독을 이기고 외로움을 지금 이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과 외로움이 굉장히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이 고독한 자리로 막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외로움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독함이 필요해요. 옛날 친구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 교회 와서도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주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만나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1세대들의 아브라함과 같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뚝심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외롭고 고독함이 축복이다. 그리고 외로움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외로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외로움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이 없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열매에 관한 얘기니까 열매 부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먼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거듭나기 이전의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의 세상의 풍속은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것과 항상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가 바울 속에서 싸웠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싸웁니다.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다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육체의 소욕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히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시기하고 노력해서 다투고 노력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둬도 우리의 이 본질은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진 것이지, 우리는 본질상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이 우상을, 육체의 것을 깨서 부서뜨려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하고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맺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의 것이라 다 땅에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은 단 하나도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다 불태워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상급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최상품의 열매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열매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상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열매가 맺혀질 때 기뻐하세요. 자, 이제는 이제 가라지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그냥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한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자기가 알곡인지 알고 있어요. 쭉정이라고 하죠.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자기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았더니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지난 시간에 가인의 마음이죠. 분노하고 분노를 품지 못하는 그런, 그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매 맺는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게 너무도 큰 문제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이 가라지를 건들면 알곡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는 가라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가라지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해요. 제 후배 중에 침례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교회 차 마시러 와서 제가 커피를 맛있게 이제 내려줬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라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육체의 열매 맺는 사람들 많잖아요. 시기하고 삐지고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서로 상처 주고 또 그렇게 사모님을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누가 조금 목사님이 누가 조금 더 이뻐하는 것 같으면은 막 그렇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교회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참 좋은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에 떠나요. 좋은 성도님들이 남아야 되는데 좋은 성도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는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하고 좋은 성도님들이 뽑혀져서 가고요. 가라지 같은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교회를 힘들고 물론 어렵죠. 그런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하고 부딪힌다는 게 목회자로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신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 그 가라지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겁니다. 목사님이 남아서 사역을 끝까지 해야 될 이유는 알곡들이 성장해야 되고 알곡들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고 갔어요. 견딘다고 했어요. 7년 사역하고서 어떻게 열매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한 교회 사역자들이 자주자주 바뀌는, 담임 목회자들이 자주자주 바뀌는 그 교회는 문제가 있지 않은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알곡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라지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이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고 자기 속에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며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들을 심판하세요. 우리 속에 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제 속에도 가라지가 있고요. 우리 속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가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갈아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부서뜨리고 가라지가 내 심령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에 소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만이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기름진 복을 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집시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마치 방앗간도 같은 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이곳에서 신약과 구약의 이 맷돌을 통해서 우리의 가라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육체의 이런 옛사람의 본능들은 말씀으로 갈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갈아집시다. 가라지하고 갈아집시다가 좀 비슷한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라지가 갈아집시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믿는 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에요. 우리 속에서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갈아져야 되겠죠. 이게 부서져야 되겠죠. 이것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옛사람, 타락한 옛 아담의 그 본질을 가지고서 그 본질의 열매를 맺는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세요. 힘들지?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알고 있어. 그거 부서지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외로울 필요도 있고 고독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좀 그런 면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같은 그런 옛사람의 그 변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사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사람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기준에 다 나쁜 사람이면 다 나쁜 겁니까? 내 기준에 좋은 사람이면 다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뒤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 말 안 하면 돼요. 참으면 돼요. 내 눈에 꼴보기 싫고 보기 싫고 저게 거슬려. 그래도 나를 갈아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져요. 이 말도 그래요. 내가 한마디 이 말을 했을 때에 아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한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인지, 또 나도 알아요. 이게 내가 말을 하고서도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그럼 참으면 돼요.
하나님 이게 잘못됐군요.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성품은 시기하고 다투고요. 그리고 남을 항상 좋게 보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나한테 조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옛사람,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 거듭나기 이전의 세상의 풍속이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왜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 나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몸부림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랍니다. 귀신의 것이에요. 혼란이 있죠.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리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곡입니까? 여러분, 가라지입니까? 이러한 삶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가라지는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들포도의 열매를 맞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교회의 실세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들, 진짜 알곡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뿌리째 뽑아서 떠나게 만드는, 그럼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가 뽑히고 우리 속에 있는 알곡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가라지는 제 안에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다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라지가 살아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알곡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 땅의 것,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게 만들어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그 본능의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요. 땅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들이 자라요. 아무리 그 가운데 좋은 꽃나무 열매를 심어 놓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꽃나무 열매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꽃나무 열매가 정원에 있는 것인지 잡초가 정원에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쓸모없는 잡초를 뽑아줘야 하듯이, 그래야 그 꽃나무 열매가 정말 돋보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열매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처럼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의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라지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17절은 다 같이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합시다. 그리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우고요. 내 혈기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또 싸워요. 그 옛사람, 옛날에 과거의 옛사람의 친구들,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삶,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또 항상 싸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육체가 이 땅에서 있는 날까지 우린 이 두 가지의 싸움을 항상 할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첫째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거 분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머리 푹 숙이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